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순간 교만에 빠져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려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심판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말을 인간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잘못 판단하셔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뉘우치다의 뜻은 한탄하다, 마음을 바꾸다인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은총을 베푸심으로 심판을 멈추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뉘우치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재앙과 심판이 끝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심판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염병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간 심판하셨다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한 심판은 불완전한 회개를 낳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살만하면 다시 죄를 짓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손을 드시면 한 사람이 완전한 회개에 이를 때까지 그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내 속에서 악성 종양처럼 자라고 또 자라는 죄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자 중독을 끊지 못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그 중독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 안에 남은 이 교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고난이 길게 느껴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재앙과 심판 가운데 빨리 끝내주시기만 바라며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족하다 하실 때까지 심판을 잘 받기로 결단합니까? 두 번째로, 재앙이 그치려면 내 죄를 봐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역할은 목자이고 백성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일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항상 내 죄라고 합니다. 항상 결론은 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을 위한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일에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고난당할 때 문제 부모인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남편이 고난당하면 문제 아내인 내 죄를 회개하고 아내가 고난당하면 문제 남편인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 목원이 고난당하면 문제 목자인 내 죄를 회개하고 성도가 고난당하면 문제 목사인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은 교회의 목자인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비교적 평안하게 영적으로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갑자기 교회 안에 무기력한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또 나태해지면 나태한 성도들이 일어나고 제 안에 혈기와 분노가 있으면 교회 안에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문제를 볼 때 즉시 그 문제를 저의 문제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 목장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교회의 죄가 나의 죄이고 나라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어떤 문제에서도 나의 범죄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심판을 멈추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목자로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양이 당하는 고난을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의 고난을 끌어안고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도 7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가족의 죄, 목장의 죄, 교회의 죄,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추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